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및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일어나 여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선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언약을 잡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을 꼭 받으시고 확인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사람이 암만 지혜롭고 박사가 10개라도 자기 지혜로는 이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이기는 권세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천재라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어떻게만 깨닫는다고요? 우리가 가서 전도해 줘야만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전도를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뒤에 준비된 전도집 가운데 이소룡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이소룡은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는 무술은 그냥 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유명하고 그렇게 무술 실력이 있는 이 이소룡 영화 배우가 태어날 때부터 가위를 눌러요. 가위 눌려가지고 뭐 자다가 숨 막혀 죽으려다 살아나고, 귀신이 보여. 귀신이 또 말을 해줘. 너그 아버지는 64살 되면 죽을 것이고 너는 그 절반도 못 살고 죽을 것이다. 귀신이 그 말을 해줘. 이 이소룡 어렸을 때부터요. 그러니까 이소룡이 그 귀신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무술을 배웠대요. 하여튼 그 영화 보면 최고 막 호를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무술 갖고는 귀신을 못 이겨요.
또 눌리고 시달리니까 미국으로 가면 좀 안 시달릴까 싶어서 미국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미국 가도 안 시달립니까? 영화 찍다가도 귀신이 나와서 콱 누르면 툭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 그 건강하고 무술 실력 있는 사람이 33살 나이에 영화 찍다 죽었거든요. 참 그것을 보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죄 저주에서 해방받고 예수 영접만 해도 마귀 귀신 가위 눌림 그 눈에 보이는 그 환상 환청 다 이길 수 있다. 실제로 그 가위 눌리고 그런 정도는 예수 영접만 해도 다 치료돼 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한 사람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가위 눌리고 시달리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5명은 다 가위 눌리고 시달리고 그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체험을 하고 있다 안 합니까? 불신자들은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 말해줬으면 그 실력 있는 사람이 그 33살 그 젊은 나이에 안 죽었을 것인데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구나. 교회 다닌 사람 많아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가문의 저주재앙을 다 없애고 의롭다 하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 왕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마귀 사탄 귀신 가위 눌림 그런 건 단방에 이길 수 있다.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나라 사람이 그 귀신에 시달리고 그 저주 재앙을 못 벗어나고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말만 해주면 살아날 것인데 그 말 안 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쓰겠어 못 쓰겠어? 그 말 안 해주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 자녀 나만 권세인을 갖고 나만 저주재앙 이기고 살자. 니는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귀신한테 시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왜 나쁜 사람이야? 나만 생각하니까 나쁜 사람이지 진짜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해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전도하고 선교하느냐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능력,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말씀을 읽었는데 초대 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였지만은 오늘 본 말씀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하나님은 교회 세우자마자 선교를 시작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임하니까 거기에 15나라 사람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에게 방언을 터뜨려 가지고 그 15나라 사람이 자기 지방 말로 메시지를 복음을 알아듣게 성령이 역사하셔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순절날 그날 교회가 시작된 날이거든요.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되면서 15나라의 선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라 그래요. 하나님이 15나라에 동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문화가 다른
언어가 다른 나라에 복음 전하는 것이 선교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교.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되라. 땅끝까지 가야 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선교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할 때 정말 복음 모르는 사람, 전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깨닫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처럼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만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복음 전하고 감춰졌던 이 비밀한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깨닫는 이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팍 전해주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췄던 것을 착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이 복음 전파하는 우리를 복음으로 능히 경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인생의 승리자가 되도록 경고케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름은 세계로 교회, 세계로 나가자. 저는 세계로 많이 나갔습니다만 교회가 참 선교다운 선교를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금년에는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어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해야 돼요. 제가 옛날 평화교회를 세울 때는 교회 세운 첫 해에는 교회 예산 10% 선교비 썼고 2년은 20%, 4년 된 해에는 40%, 헌금 들어오면 40% 그대로 선교를 위해서 다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1년 만에 땅 사고 2년 만에 예배당 짓고 2년 있다가 또 예배당 짓고 교회 재정이 한 번도 안 부족했어요. 4년째 된 해에는 거의 1억 가까이 선교비를 썼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선교를 기뻐하시는구나. 선교하는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거든. 저는 그래서 어려운 교회나 모든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가 어려울수록 선교해야 된다. 어려울수록 세계복음화에 동참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 책임지신다. 저는 그런 간증을 하고 다녔거든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다른 문화, 다른 민족에게는 복음을 안 전하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니까, 흩어버려. 흩어가지고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선교를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어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선교를 시작해서 모든 환난과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또 이기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어떤 축복을 받느냐? 첫 번째로 선교는 환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 교회가 큰 환난이 찾아왔다니까요. 스데반 집사 돌로 때려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 사람 막 다 잡아 죽을 것 같은 기세로 덤벼드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앉아서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환난이 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성령 충만 받은 이 성도들 가운데 눈을 뜬 사람이 있어요.
아예 안디옥 지방으로 피난 가서 다른 사람은 거 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데 몇 사람이 누구한테? 헬라인에게,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말하여서 주 예수를 전파한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고 성령을 받는다. 이방인이라도 십자가 피 언약 믿으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용서받고 기도 응답 받는다. 아무리 헬라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마귀 권세, 가위 눌리고 흑암 권세, 모든 미신, 귀신의 역사를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를 주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혼란 가운데서 성교의 문을 연 거예요. 이게 참 성령이도 잘 받는 것이고 참 지혜로운 것이고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결국 로마 복음화까지 하거든요. 참 복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할까 방황하고 몸부림치지 말고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 해방, 예수 이름 부르면 가문의 저주장도 다 이기고 떠나간다니까요. 안 불러서 당하지. 우상 섬기는 집 3, 4대까지 망하는데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자꾸 집안에 귀신 섬기고 귀신 불러들이고 현조고 학생 부구는 그게 이제 현재가 나타날 때 나타나십시오. 조상님 귀신 되어서 나타나십시오. 우리가 모십니다. 자꾸 귀신 부르니까 그 집안에 귀신 마귀 역사가 잔치 보내놓고 절하면서 불러들이니까 저 친구들 7명 데리고 와서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부자가 3대 못 간다 그러고요. 왜? 옛날 부자 장손들이 자꾸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고 또 설 돌아온다고 다 뭐 귀신 잔친다란 말이야. 그래서 이 우상 미신 가문의 저주,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마귀 권세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자. 지금 이 시대가 글로벌 시대라 그러고 세계화 시대인데 나도 우리 교회도 온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시작하자.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에 방향 맞추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모든 환난이 발판이 되고 승리와 영광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이 그 우상 문화를 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 때 엘리야가 그 환난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로뎀나무 아래서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채옵소서 죽고 싶어가지고요. 엘리야 너 왜 이러고 있느냐? 내가 열심히 유배를 하고 열심히 특심하구나.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도 죽이려고 나 혼자밖에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이제 헤어날 길이 없어서 죽고 싶을 만큼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깨우고 먹이고 힘을 주고 그래서 40주야를 호렙산까지 달려갔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예비한 엘리사를 만나고 7천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막 죽고 싶을 만큼 살 희망이 없을 만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나 혼자밖에 없나이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표 엘리사 찾아내고 7천 제자 세우는 그런 발판으로 삼으신다니.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풍랑 가운데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의 이유를 찾게 해 주옵소서. 한마디로 딱 답을 줄게요. 그 하나님 계획과 내 인생의 이유는 전도하고, 우리 동네만 전도하지 말고 어디로 나가자? 세계로 나가서 선교하자. 그러면 세계적인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살고 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고 갑자기 추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사업하다가 외상값도 못 받고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갈 데도 없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근데 돌아서지도 못하고 정처 없이 온 데가 고린도예요. 근데 고린도 와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뜻을 정한 거예요. 좋다. 이제부터 내가 목이라도 내놓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고린도 복음화, 에베소 복음화, 로마 복음화까지 하자. 세계 복음화 하자. 이렇게 탁 결단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영적으로 축복하셔서 성령 충만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경제적으로도 축복해가지고 로마 군대에다가 납품을 해서 돈도 억수로 많이 벌고, 로마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아굴라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로마에다가 비석을 세워줬다 안 합니까? 지금도 그 비석이 남아있다니까요. 옛날 얘기가 아니고 딱 증거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방향 맞추면 기적적인 축복, 모든 환란이 축복의 발판이 되고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하는 1차 나라를 필리핀으로 정했습니다. 왜? 지금 필리핀이 가장 환난당하고 있는데 이 환난당하는 필리핀에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을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야 될 이유, 필리핀 인구 1억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외국에 나간 근로자가 1천만 명이 돼요. 그래서 필리핀 가서 복음 전해놓으면은 전 세계 1,000만 명 흩어져 있는 그들이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씨앗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필리핀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따갈로어도 씁니다마는 어지간한 사람은 다 영어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세계 복음화의 언어 훈련과 선교사 훈련의 전초 기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필리핀은 물가가 싸고 옛날에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좀 재난 가운데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최소의 선교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고로 준비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재앙시대에 세계의 재앙을 막는 복음사역의 모델적인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잘 알죠. 작년 11월 8일 태풍 하이엔으로 필리핀 재앙은 관측 사상 최대 크기인 초속 379m. 우리나라 태풍 오면은 초속 몇 메타죠? 초속 30m. 아주 강한 태풍은 40m. 그런데 초속 379m로 불에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상상이 안 될 정도죠. 그래서 그 태풍 때문에 6m 높이의 해일까지 끌고 와서 1만 2천 명의 사상자, 420만 명 이상의 이재민, 길가에 시체들이 늘어 있어가지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이것은 정말 재앙입니다. 이 재앙받은 나라, 그 나라가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우상문화예요. 특히 천주교 우상문화. 우리나라는
길가에 가다 보면 드문드문 불상 크게 만들어 보이는데 필리핀 그 나라 가면 막 마리아상이 길 가운데 크게 뻗쳐 있어. 완전 우상문화. 금년 들어도 벌써 지난 22일에 올해 1호 태풍 닝닝의 영향으로 사망자 50명, 이재민 100만 명을 넘었다고 나왔더라고요. 이 나라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 복음운동에서 정말 참 생명운동을 우리가 펼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현지인 목회자, 현지인 신학자, 현지인 선교사 양성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신학교 건축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지난번은 김중규 목사님 교회 중심으로 신학교를 지금 땅을 사서 건축하고 있고 저도 그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신학교를 우리 복음 운동, 제자 훈련, 이제 목회자, 선교사 하는 이제 기지로 삼고 저를 그 신학교에 지금 학장으로 추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 참된 신학을 전해서 세계복음화의 터전을 우리가 만들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실패와 환란이 많지만 우리보다 더 환란당하고 재앙당하는 이 나라에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축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선교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기고 또 이기는 체험을 하고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는 것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더라.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주의 은혜가 보이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니까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기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소문난 교회를 됐어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으로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를 하니까 주의 은혜가 보이고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소문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금년에는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받아서 응답받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정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아서 간증이 계속 포럼이 계속 나오고 간증 보고서가 나오고 그래서 정말 응답받는다. 영적으로 이기고 또 이긴다. 소문이 나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금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진짜 복음 전하고 이제 선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고린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다 보여주신다니까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동달하시느니라.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거 모르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 성지 기도 응답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복음 깨닫고 영적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으면서 기도하면 은혜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봐도 알고 다른 사람이 봐도 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이런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고 그리고 불신자가 와도 알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24절. 바나바는, 그거 좀 읽어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예, 우리도 착한 사람,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가 아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속에는 성령이 다 임하여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나는 힘이 없다, 약하다, 아이고 나는 안 돼, 못 돼, 나는 응답이 안 돼. 그렇게 미리 불신하고 포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약할지라도 약하다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세 번 시작. 강하다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약하다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불신자도 강하다 하고 살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우리는 성령의 칼이 임하에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낙심만 안 하면 돼요. 다시 시작. 아멘. 모든 저주장 불신앙 다 우리는 강한 자요, 이미 이기고 또 이기는 자요, 승리의 시간표 속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바나바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25절,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예, 이제 사울은 말하자면 세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세 가족이 은혜 받고 복음 깨닫고 누리도록 잘 양육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찾으러 가요. 금년에 우리 서로 구역 식구들끼리 혹은 새가족 혹은 어려움 당한 사람 서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그럴 거면 안 돼요. 서로 찾아가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만큼 똑같이 중요하게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변사합시다. 좀 찾아갑시다 하고.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찾아가서 좀 데리고 와야 돼요. 서로 데리고 오고 찾아가고 또 우리 집에 데리고 오고 교제하고. 그래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근무를 가르쳤고 두 사람이 딱 팀이 된 거예요. 금년에는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중지들끼리 그래 장모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서로 찾아가고 데리고 오고 둘이 함께 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교회 그렇게 찾아가고 데리고 오고 둘이 함께 팀이 되고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소문이 난 교회가 은혜가 보이는 교회 돼요. 사람들이 저것들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나라 같으면 저것들 예수쟁이들 되게 몰려다니네. 되게 팀이 되네. 그래 조롱하는데 그 조롱이 우리 자랑거리가 돼버리잖아. 예수쟁이.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예수쟁이라고 조롱할까요? 적당하게 넘어가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무슨 일을 만나도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응답을 우리가 선교에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번 바나바 같이 선교에 있어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것처럼 우리도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데리고 오는 시간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요, 이 필리핀은 진짜 학비도 얼마 안 들어요. 우리가 한 달에 어떤 사람은 3만 원, 한 5만 원만 들어도 이 아이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는 아이들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자매 기련이라고도 할까, 가족 삼기라고도 할까, 가서 한 사람씩 찾아서 힘주고 또 한 사람씩 데리고 오기도 하고 와서 훈련받게 하기도 하고 한국 와서 새로운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표가 앞으로 진행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조금 정성을 기울여서 그 렘넌트 아이들, 그 방황하는 아이들, 그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아이들을 조금만 정성을 기울이면 찾아갈 수도 있고 데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영적인 자녀가 되고 렘넌트가 되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 금방 둘이 함께 팀이 되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멋있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우리도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를 체험할 때 우리 교회도 주의 은혜가 보이는 체험과 기적과 증거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어린아이들 보면요,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저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아이들 이름 많이 지었는데 내가 이름 지어줬는데 벌써 이렇게 커갖고 있어. 참 세월이 빠르고 제일 잘 자라나는 것이 렘넌트인데 우리도 이제 진짜 영적인 제자요 하나님의 일꾼 렘넌트를 세계 속에 키워나가는 참 선교 문화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은 선교의 축복은 세계를 도울 수 있는 경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 축복이 그냥 나 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자식들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세계화 시대라니까요. 이 비전 가진 사람은 세계적인 응답, 세계를 돕는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천하의 흉년이 들어 어려운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경제 축복을 누렸어요. 피난민들이 오늘 28절부터 보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이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니, 천하의 흉년 들었으면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피난민들이거든요. 생활 정착도 안 됐고 아마 집도 어렵고 천막지고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이 피난민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던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뭘 보내기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다니까요. 무슨 축복 받았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아끼고 전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 기적이야. 천하의 흉년들 막 굶어 죽은 판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은혜를 갚자, 이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기적 같은 마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뭔가 경제 축복을 주시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하고 돕는 그런 경제의 힘, 영적인 힘도 있지만 경제의 힘,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힘이 있어 세상에는. 그래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금년에는 우리가 주고 살기를 바랍니다.
모자랄 때 나눠주는 것도 좋고 응답 받아서 여유 있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그렇게 도와주면서 살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오장기상 17장 보면 사르밧 과부가 그 흉년 들어가지고 마지막 남는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자 사자밥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와서 그 먼저 나를 위해서 가져와라. 참, 이 사르밧 과부가 해도 너무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하나 먹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사자밥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뺏어 먹습니까? 참 벼룩에 간을 내먹지. 그럴 만도 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지 믿음으로 그랬던지 그 떡 만들어 갖고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줬습니까? 17장 1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사자밥 먹으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주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선신하니까, 먼저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선신할 때 정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경제적인 기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 읽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여러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 이건 뭡니까? 열방, 여러 나라, 여러 왕. 이렇게 복음 전해서 우리가 선교하면 5절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옴이라. 아멘.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이 찾아오도록 우리는 얼굴에 희색을 바라고 마음이 놀라고 깜짝 놀랄 은혜를 받고 화창하게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산업선교, 복음 전파를 위한 부요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가 그렇다니까요.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선교가 시작된 나라마다 정치, 경제, 문화 장악했다니까요. 유럽, 바울이 유럽과 정했거든요. 이 유럽에서 복음이 영국 들어가니까 바이킹 족속이 신사의 나라가 되고 영국 땅에 해가 지지 않는다 축복을 받아요. 이 복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200년 안 돼서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장악하잖아요. 이제는 그 복음이 가장 확실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 하도록 얼마든지 산업선교, 복음경제, 축복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교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 제가 선교에 관한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선교에 별 관심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오늘 갑자기 선교를 하니까 별 관심도 없을 수 있는데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사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왜 참 늦었냐? 진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몽고도 가보고 제가 또 여러 나라 담당만 했거든요. 옛날 캐나다, 아프리카, 필리핀, 일본 많이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필리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라 정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함께 갈 수도 있고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그런 나라가 필리핀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선교를 시작하고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한 마음으로 시작함으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것이냐?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필리핀 복음하게 해주시고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나도 선교에 동참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힘이 나는 대로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그래서 선교는 보내든지 아니면 내가 가든지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헌신함으로 주의 은혜가 보이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다 하지 못했던 선교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의 체험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필리핀 신학원, 또 장달수 목사님, 또 우리가 돕는 여러 기관을 다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선교에 힘쓰므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경제의 축복을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누리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